기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더 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죄만은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교독문은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리니 내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라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최대한이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을 찬양한 후에 김기용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걸린 피 날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걸린 피 날에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걸린 피 날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걸린 피 날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경배와 찬양을 드림을 감사하며 이 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부족한 심령들마다 주님 손을 잡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눈과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 속에 살다 많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고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등불교회를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자단에 사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변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머나먼 타국 땅 선교를 위하여 떠난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리역 마스크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구제창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열쇠 동안 만물을 보는 중이시라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창조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완성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누로부터의 창조이며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창조이니라. 여호와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찬양 누구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박상문 권사, 홍일란 권사,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들었으니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제도 바꿨는데 저기 지난주께 그대로 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말씀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시작. 참된 복을 누리게 하라. 네. 좀 더 옮겨주세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이 지향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영육간에 늘 강건한 삶이 바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에서 지향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삶까지 구원에 이른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원에 이른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어하고 또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리고 또 질병도 없애주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우리가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뭐 이 이상 더 바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당신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서 너는 토단을 쌓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토단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단을 쌓았다라는 것이고 미츠바우 아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랑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그 땅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바르라고 하는 티끌을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 바로 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제바흐라고 하는데 그 제바흐라고 하는 말 앞에 미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뭐에서부터 올라오는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어떠한 형태의 재물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에게서부터 나오는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어디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재물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냐라는 것을 그 밑에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이 뭐겠어요? 기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도 어떠한 행사로서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냐면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흔적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나 기타 종교와의 다른 점이 여기에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 소원을 빌므로 인하여서 정성을 들임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삶을 사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그리고 또 장수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전반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전제되어지고 또 배경을 이루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과 배열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거기서 핵심을 찾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바로 숨을 돌리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해서 이제는 엿새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쉼이 없다면,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월요일부터의 삶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또 거듭해서 당부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우상에 관한 그런 것들에서 내 입에도 그리고 내 귀에 들리지도 말게 하라. 가까이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앞날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어떤 희망을 주기를 소망해서.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내일 일을 모르고 소망이 없기에 어떤 그 희망이 되는 어떤 그 끈앞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찾아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 기웃거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세 가지 절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 앞서서 14절부터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얘기합니다. 그럼 뭐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잘 지키질 않죠. 우리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무교병절 또 맥추절 또 뭐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병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추수에 관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절기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미래 추수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가을에 추수가 끝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수하고 그리고 결실을 얻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농사를 질 때 요즘과 같은 관계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복을 받는 배경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그 예물은 물질적인 예물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아주 다양한 것이 예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인생은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20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비한 그곳에 이르게 하리라.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 중동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짓자 걸음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가야 될 목표 또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지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목적지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복을 얘기하는데,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배하신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라고 하신 것은 곧 그곳에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주 거룩한 성,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그곳이죠. 그 아름답기가 형용하기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을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갈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곳을 아름다운 곳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부터 그의 마음서부터 시작해서 외모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묘사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지가 설정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라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마라고 하는데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다가 어느 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암직하게 보고 그것을 먹어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지식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또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고 늘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입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구야 하고 부르면 어때요? 뜨끔하잖아요. 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한다는 말씀이지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린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 사랑의 음성이 아닌 두려움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청종하라 라는 말씀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복된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말만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당신은 내 말만 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요?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옳은 답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우리 속에 어떤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그 소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배경을 이루시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들이 모두가 다 뭡니까? 지식의 덩어리잖아요. 어? 그것을 분석해보면 어떠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뭐가 되어지고 수많은 지식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탕 위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지식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의로움과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 안에 선지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요, 세상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말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선한 지식의 말씀이, 그 공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에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복받는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판단할 수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행동들을 본받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섬긴다. 종이 섬기는 거잖아요. 노예가 섬기는 거고.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일한다, 봉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의 종속관계에 있을 때에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이요, 노예 신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섬기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다운 복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복을 받죠. 세상에서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복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 섬기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대요.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섬기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참된 복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서 지금도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니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모든 복을 집약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 따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사 형통하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의 뒤에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순복음을 오해를 해요. 기복신앙이 있다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서대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주 가난한 자들이 처해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 동네. 그럼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가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병이 많아? 갖가지 질병이요, 갖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그 주위에 둘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기복신앙이라고. 아닙니다. 그 뒤에는 충분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잊어버리고 오직 목적만 이루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이 근본이 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얻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가 복을 얻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름길을 가고 평강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내가 고난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되새기고 들을 수 있는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다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